저울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네, 우리 말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부터 오늘 말씀까지 한번 외웁니다. 시작.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뭘 것을로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라 여러분이 셀 모임 때 두 번째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일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올 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살펴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여유가 생기고 긴장이 풀릴 때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미루고 또 지켜야 할 것을 느슨하게 여기고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그 틈이 생기고 그 작은 틈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을 그대로 두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까지 가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조금씩 마음이 무뎌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흐트러짐에서부터 시작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허용하고 있는 작은 틈,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여기고 있는 그 작은 틈들을 발견하고 또 혹은 죄를 깨달아서 그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단순하게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의 시기가 되었다는 건데, 이 전쟁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이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건동에는 겨울이 되면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날씨가 회복되고 군사 이동이 수월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그 말은 이제 우기가 끝이 나고 건기가 되어서 전쟁 시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시즌이 되면 왕들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때가 돌아와,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왕이 단순히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전쟁까지 통솔하는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 시대에 왕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백성의 생명도 또 나라의 운명도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전쟁의 시즌에 오면 왕이 직접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면 전쟁의 시즌이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전쟁의 시즌이 되어서 왕이 출전할 때가 돌아왔는데 온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것은 늘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늘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좋지 못한 모습이 이건데요, 은혜가 주어지면 나중에 그게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그게 계속되다 보면 이 은혜로 이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 이건 잊어버리고 전쟁하면 우리는 승리해, 이런 생각만 남은 겁니다. 요압도 경험도 많고 이스라엘 온 군대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다윗에게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굳이 나까지 나갈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건데, 내가 나가지 않아도 당연히 승리할 건데, 요압도 경험도 많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도 경험이 많아서 당연히 승리할 건데,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생각에.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승리하니까. 기도까지 안 해도 승리하니까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승리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긴장감도 없고 그냥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료했겠죠. 낮에 침상에 누워서 뒹굴었어. 그러다가 낮잠도 자고, 낮에 침대에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저녁 때에 뭐 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터에 긴장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말이죠. 근데 당연히 전쟁에 승리할 거다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낮잠 잘 자고 육체적인 태만이 있으면 영적인 긴장감도 사라지고 영적인 나태함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의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을 볼 때 다윗은 낮 동안 안일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낮잠을 푹 잔 다윗은 저녁 때 일어나서 잠도 오지 않고 하니까 그냥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었던 겁니다. 전쟁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다윗은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전쟁을 통솔해야 할 왕이라면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 궁궐에 있으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의 군대를 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다윗은 깨어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조차 하지도 않고 낮 동안에 침상에 누워서 안일하게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외면한 채,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은 채 다윗은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고 육체적으로 나태했고 영적으로 나태함 자리까지 빠지게 되는,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된 그 저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전쟁터에 나가면 불편하겠죠. 왕궁에 있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었고, 그렇다고 또 왕궁에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영적인 나태함까지. 그래서 결국은 유혹 앞에 다윗이 그냥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유지했더라면 그냥 본 것에서 멈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 나태함 속에 빠져 하루를 살았던 다윗, 영적인 긴장감마저 풀려버린 다윗,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통치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행동합니까? 그의 측근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시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던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어야죠. 거기서 멈추어야죠. 정신 차렸어야죠. 그가 본 여인이 그냥 결혼하기 전 처녀였다면, 왕이니까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 이 행동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기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미 결혼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전쟁의 시기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생각한다면 멈추었어야죠. 여기서 멈추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요, 멈추지 못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족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그 바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세바와 더불어 동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평가하신 다윗의 그 모습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을 왜 다윗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끼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직분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났기 때문에, 왕이 출전할 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다윗의 직무인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자기 군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서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긴장감도 없이 안일하게 낮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었던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나태함은 영적인 나태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육체적으로 태만의 자리로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도 태만해지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육체적으로 태만하면 기도도 줄게 됩니다. 기도도 줄게 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니까 육체적인 태만은 영적인 태만으로 흘러갑니다. 영적인 긴장감도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승리했는데 이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기도까지 안 해도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래서 태만하게 하루의 시간을 보냈던 다윗, 그런 상태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음욕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던 겁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 영적인 태만의 자리에 빠진 상태에서 다윗은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50년, 70년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육체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져버리면 유혹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했잖아요. 그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하는 죄까지 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태만과 영적인 무너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영적인 무너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지키는 것이 죄를 이긴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장이든 그게 교회의 직분이든 간에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충실하게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숙한 일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기 쉽습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나 수없이 해온 일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일을 하기 시작하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준비하면서 해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제 기도함이 없이 이쯤이야 이런 생각 속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늘 해왔던 직장 생활인지라 그냥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함으로 작은 유혹 앞에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는 것에서 멈추지 못했고 알아보니까 해서 안 될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못 멈추고 불러서 죄까지 짓는 자리까지 진행되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고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삶을 사셔서 작은 유혹에서부터 이겨내고 그 유혹을 거절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세바가 임신함으로 다윗의 죄가 드러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도착하자마자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에 관심이 많은 양,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의 안위를 참으로 많이 염려하고 있는 양 묻습니다.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묻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사실은 그건 다윗의 관심 받기 일인데 지금 우리 앞에서 그걸 묻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태만과 영적인 긴장감이 해이해져서 전쟁을 이끌어야 할 사명을 등한히 했고, 그 전쟁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던 다윗,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 낮잠을 자고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중심, 정말은 전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상황을 묻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덮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의 행동인 거죠.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인 의도는 오랜만에 자기 집에 들어가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다윗이 범한 죄가 들통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도하에서 우리아를 불러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아내와 잠자리 하라고. 그리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면서 다윗이 왕의 음식까지 따라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죠. 왕궁문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왜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잤냐고.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 아내와 함께 잠을 자지 왜 여기서 잤냐고 묻죠. 그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럼 지금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지금 전쟁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 그 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신하들과 잠을 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신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말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저 융통성도 없는 인간, 아마 그렇게 속으로 욕하지 않았을까요? 어이구, 좀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이런 우리아의 어떤 단호한 모습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정신으로 이 우리아를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만들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술을 취하게 만들어요.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다윗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이라고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취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저녁 때쯤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의도는 술 취하면 집에 가서 자겠지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역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고 있는 다윗,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의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덮고자 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었을 때의 다윗이라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 행동을 다윗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틈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태만에 빠지게 만들었고 영적인 긴장감을 풀리게 만들었고 이것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듣고자 하니까 점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이 더 두려워지게 되었고 도무지 이것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서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자신의 경쟁자 다윗을 제거하고자 전쟁을 이용하려 했던 사울왕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은혜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다윗이 사울의 형상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한 자의 형상으로 빚어갑니다. 다윗도 그렇게 되어서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50년, 60년, 70년을 예수 믿어도 죄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는 결국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짓게 했던 겁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끊어내지 못하자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타락한 자의 형상을 닮아버리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감추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감추면 죄는 자라납니다. 덮으려 할수록 더 죄는 깊어지고 죄는 더 무거워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죄를 지은 자체보다는 죄를 숨기려고 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만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드러날 상황이 되었어요. 그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이 당할 수치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감추지 마십시오. 회개하시고 멈춰야 돼요.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이 수치의 자리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 평판을 신앙보다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십시다.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다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태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태만과 영적인 태만이 이르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면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지만 회개는 우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세움이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그래서 나도 기쁘고 나도 평안을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기쁨을 끼치는, 내가 속한 공동체도 기쁨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7